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과 그 사람으로 받은 그런 지식의 특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생활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성장하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은혜를 주시는 것 외에도 우리가 그분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앞서서 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참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살아계시군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완전한 변화와 차이를 누리게 되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목하여 주시는 특권과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은혜가 우리가 40일 내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붙잡았듯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새겨야겠습니다. 1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단 한 번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와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진리이고 붙잡아야 될 반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져 있던 죄의 담으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허무셨다. 그래서 회복하여 주셨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의 담을 어떤 시험처럼 결과를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었는지 아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해도 우리 스스로가 이게 정말 응답이 된 건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렇구나, 지금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느 때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안정됨을 누리면서 내 기도가 응답됐어,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들려진 바가 됐어,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이 관계가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시립 요양병원에 방문하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귀한 만남 때문에 3년이나 매주마다 한두 번씩 꼭 방문해서 그 한 분 때문에 자원봉사를 계속하게 되셨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갔더니 요양병원도 거기 계신 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같이 거하는 그런 호실도 다르고 층도 다르고 그렇게 분류가 된답니다. 좀 중증으로 섬겨야 될 부분이 많은 분들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을 모아놓아야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이 편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정신이 온전하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한산한 곳에 둘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중환자실처럼 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딱 갔는데 한 번은 쭉 이렇게 복도컷을 가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100%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에 이렇게 갔답니다. 거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한쪽 눈도 없고 귀도 이렇게 큰 보청기가 이렇게 있고 암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으니까 침도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지 뭐 어떤지 전혀 모르는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메이블 할머니라는 분이. 그런데 가서 우연찮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그 병원에서는 새로운 신입 간호사들이 오면 일부러 그 할머니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 메이블 할머니를 이 외모를 참을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누구도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싶을 정도로 외모가 되게 이제 많이 안타깝게 병으로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게 된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농장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그곳에서 요양일을 보다가 이제 본인이 암과 또 여러 노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요양병원에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자원봉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가서 꽃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 할머니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냄새가 맡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코에다 대시더니 너무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런데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줘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어렵게 같이 조정해서 끌고 가시더니 세상에 같은 요양병원에 있는 다른 할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그러면서 그 꽃을 전달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분과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상황들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메이블 할머니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심지어 많은 구절을 외우고 계시고 그리고 찬송도 같이 부르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찬송가도 거의 다 외워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분과의 관계를 내가 좀 소중하게 적어봐야겠다. 그래서 적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할머니 눈이 안 보이시니까 낮인지 밤인지도 잘 모르실 텐데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낮인지도 모르고 밤인지도 모르고 누가 말을 걸어오면 낮인 줄 알고 아무도 없으면 조용하면 밤인 줄 아는 이런 상태고 같은 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 누워서만 중증 환자들만 있으시니까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물어봤다면 할머니 누워서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즉각 대답하시는 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무슨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하신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셔서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모래하는 제 그 일상 가운데 이분이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꽃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만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내게 선하신 분이고 내게 모든 것이시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보게 되었더라.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유명한 설교자로서 쓰임받게 되셨는데 그때마다 이 메이블 할머니 부르셨던 찬양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래된 찬송가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이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노래하던 그런 기억이 났다고. 존 오트버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염려와 근심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확신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담대함과 확신이 자유의 다른 말, 자유함의 다른 말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담대함과 확신. 주님을 의지하여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 넓혀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로 표현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야. 교회의 신랑이야. 이렇게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 하나에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계처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늘 늦게 해주십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고 가장 중요한 손길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적시적소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도 있고. 2차 대전 때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던 젊은 유대인 의사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스실에 들어갈 순서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뒤로 밀려지고 온 순서대로 갔으면 진작에 죽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음으로 가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순서에서 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 의사가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수용소 안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유리 조각. 아주 작은 유리 조각. 근데 그 유리 조각 하나 죽게 됐을 때 뭘 할까 이걸로 생각하다가 그걸로 날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면도를. 다른 여러 가지거든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면도가 웬 말이냐. 다 이렇게 지금 이게 포로 수용소처럼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뻔히 자기도 다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붙잡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내가 날마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사람으로서 죽을 거야. 내가 면도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이 독일군 사람들이 매일 가스시로 보내지는 유대인들을 선별하는데 깔끔하게 매번 면도를 한 이 젊은 의사는 선별 대상에서 자꾸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죠. 왜? 독일 사람들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들 어느 순간에 지나면 다 포기하더랍니다. 씻지도 않고, 그리고 용변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열등한 그런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열악한 환경에다 몰아넣고 그렇게 일부러 하면서 자기들이 볼 때도 그걸로 만족을 누리는데 이 사람이 깨끗이 그렇게 면도하고 다니니까 하루하루 미뤄지다가 독일이 패망하면서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더라고. 근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에 사람들이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이미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헛헛함이, 들으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걸까? 하나님 왜 정말 들으시는 걸까? 공간에다 그냥 공허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근데 주님이 당신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 기도하였으면, 주님을 의지하였으면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담대해도 돼. 너 확신을 가져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함이 되죠. 너 마음대로 구했으니까 내가 다 들었어. 너 자유해도 돼. 그 문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에 대해서 우리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 말씀 전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